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느 여성도님이 삶이 아주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비하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기가 많이 힘들지? 너의 소원대로 천국으로 데려다 주마. 자,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하거라. 먼저 너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떠났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사흘 동안 집을 아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구석구석을 청소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흘 후에 다시금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맛있는 것 만들어 주고. 그래서 자, 천사 말씀대로 애들을 더 안아주고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다시 사흘 후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온 정성 다해서 대접해줘라. 근데 이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사흘 동안 최선 다해서 남편을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천국 가게 된 날, 이제 부인이 자신의 집을 마지막으로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이들의 표정들이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심지어 남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후에 자기를 데려온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갑자기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그러자 천사의 대답이 이 행복은 너 자신이 만든 거다. 진정한 천국은 바로 현재의 시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요. 우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창립 60주년 이제 여러분 사람 나이 그 정도면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보셨잖아요. 원하기는 올해 우리 성원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천국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자, 취직하려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된 이런 스펙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뭐 영어는 기본이고요, 중국어, 일본어, 또 각종 자격증, 뭐 해외 연수, 하여튼 아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부터 이 늦게까지 어학원 다니고 심지어 면접을 위해서 이 그룹 스터디까지 합니까? 왜 그럴까요? 좋은 회사, 대기업에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난 대기업에서 쓰임받으면 내 인생이 아마 귀하게 느껴지고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국민들이 나를 뽑아줘서 나란 일에 좀 쓰임받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딘가에 누군가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디에서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보면요,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컵,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컵이 있지만은 강단에서 쓰임받는 이 컵 얼마나 만약 이 어떤 생명 있는 존재라면 신이 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때 이렇게 쓰임 받고요. 만약 이렇게 아예 그 소리가 안 나고 고장 나고 전혀 기능 못하면 그건 아웃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면요, 정말 그 인생에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9월 달이었어요. 그때 고독에 있는 그 도서관에 딱 보름 걸립니다. 밥 하루 3끼 딱 먹고 남은 시간 성경 딱 정독을 하니까 보름 15일 만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고 나니까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 전에 부분적으로 제가 대하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맥이 탁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따라가는 이게 얼마나 내게 정말로 복된 일인지,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 그 사명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 오늘 바로 성경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집안에 모여 살고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들. 근데 그 다양한 성도들을 바울은 오늘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안에는 금그릇 같은 성도님도 있고 은그릇 같은 성도님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바울이 말씀한 대로 그릇이라면 오늘 각자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그릇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난 지금까지 어떤 그릇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그릇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우리 이 4가지 종류 그릇 가운데 아마 여러분 그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 상식적으로 다들 금그릇이요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그릇은 별로 쓸모가 없을까요? 만약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으로 오늘 본다면 이 4가지 그릇 가운데 아마 금그릇이 제일 비싸고 귀한 그릇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가치 기준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 쌓는데 다들 인생을, 시간을 걸지 않습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값이 비싸면 귀한 거고,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재료가 싸면 아주 값싼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이게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 잘못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직자 직분 가지면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다고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직분 받아서 귀하게 잘 감당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가 되면 크게 쓰임 받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직자 직분 받는다고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직분을 받고도 오늘 하나님의 그 일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명함 그냥 거기에 앞에 이름 석자 앞에 그냥 붙는 하나의 그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 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다 보니까요, 내가 좀 힘들어도, 심지어 내가 좀 오히려 부족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요,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명감으로 하면요,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싫던 좋던, 심지어 어려운 일 생겨도요, 꾸준하게 헌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감.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오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평가받겠습니까? 자,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이라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자, 21절 이거 해답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비싸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인가 아닌가?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인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재료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뭐 출신이 뭐 금수저냐 흑수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릇에 담을 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지저분하면 음식 담지 못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담은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입맛 싹 사라집니다. 반면에 아무리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릇일지라도요, 깨끗하면 이렇게 지금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매주 닦는지 안 닦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래서 요즘 제가 머리 씁니다. 다 마시고 나서는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물 떨어지고 마를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이 깨끗하게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우리가 깨끗해야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나 생활이나 물질적으로 깨끗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죠. 그리고 자, 이 모든 것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니까 영혼이 깨끗한 사람, 다르게 표현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도 비슷한 맥락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여기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지금 누가복음 말씀 읽다가 그 산상수훈이 나와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갔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난주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저는 워낙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늘에 상급받는 오늘 이런 정말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남은 여생의 시간 가운데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그 8법 가운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 그 유명한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도 보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는 그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되기 얼마나 원합니까? 육신의 건강도 원하잖아요.
가장 최우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네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깨끗해야 범사도 잘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할 때 오늘 예배도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받았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영혼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되살려 줍니다. 또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힘을 다해 줄 때. 그러면서 25편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영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그 신앙,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영혼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통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영이 온 마음이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오늘 보니까 영이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분을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내 영혼이 깨끗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내 영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자,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영혼이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요, 오늘 보면 깨끗한 그릇 한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영혼은 저절로 깨끗해져. 이건 뭐 내가 깨끗해지겠다 하지 않아도요, 힘쓰지 않아도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으로 은혜가 채워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많이 공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진료 결과를 보고서 초기 암입니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초기 암은요, 거의 99.9%, 100% 치료되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암입니다, 초기자는 다 잊어버리고 암입니다,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일단 나의 모든 것이 다 완전 비상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암이라는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생각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요, 모든 게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을 해도 항상 성령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성령이 항상 내 옆에 동행하는 게 느껴지고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뭐 아브라함, 모세라든가 다윗, 뭐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전부 다 이분들의 공통점 뭐예요?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깨끗한 영혼.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그 2월 특세도 보세요. 제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도 특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 주셨는데 이번 특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번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지난 연말에 제게 성령께서 강하게 주신 그 감동, 그것이, 그 성령이 이번 2월 특세 때 여러분 각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 기대해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계속, 저도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저 가까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들을 막 주세요.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원하기는 올 연말까지 정말로 주신 이 감동대로 더 많은 놀라운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앞으로 봐서 매월 한 차례씩 이걸 제가 주보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써서 이걸 여러분 이걸 알려주시고 고백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도 신이 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도 가능한 한 하나님을 아버지. 자,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그릇이라도요, 뭐 학력, 경력, 외모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뭐 이래저래 쏘가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귀하게 쓰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마누리 여김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중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문제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오늘 그 아버지 은혜를 입고 2025년 여러분 모두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 누가 나를, 어떤 사람이 나를 쓰느냐.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어디에 쓰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릇에 아무리 막 이렇게 화려하게 값비싼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할지라도 만약 그 그릇을 개밥주는 그릇으로 사용하면 개밥 그릇 되잖아요. 개밥 그릇. 그러나 비록 나무 그릇일지라도 아무리 값싼 재료일지라도 그 그릇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면 임금님 수라상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 모두는 임금님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쓰시기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임금님 수라상 이상의 존귀한 인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귀한 그릇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 자명해졌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쓰임받아 일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그런 가게나 회사에서 주인이 와서 일하세요 하고 나를 불러준다면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평가받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모두 섰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상급 다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최아묵의 목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 6, 70년대만 하더라도 요강 사용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썼나 싶어요, 사실은. 집집마다 이제는 다 화장실 수세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그렇지 못했죠. 자, 이 최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이 놋 요강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하도 이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그냥 해가지고요, 떨어뜨리면서 여기저기 녹슬고 깨어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강 단지를 저 마당 구석에다 던져놨답니다. 하루는 이 녹그릇을 만들어 장사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사택에 왔다가 그 요강단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 저 놋새 저거 버리실 거면 저 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져가세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금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물었대요. 아니 이거 웬 거예요? 요강단지를 녹여서 새로 만든 그릇입니다. 사모님 가지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사모님 눈에는 아무리 봐도요, 진짜 막 황금빛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사모님이 그 새 그릇에 목사님 밥을 이렇게 풀려다가 아이고, 주의 종이 드시는 음식을 어떻게 요강단지에 담아, 이런 생각이 끔찍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주자고 이제 아들 밥을 푸려고 하니까 아이고, 장래가 구말린데 아들 밥을 어떻게 요강단지에 담냐,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에 내 밥이나 푸자 하면서 이제 내 밥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데 이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도 내 밥그릇으로 쓴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이, 과거는 과거다, 지금 새 그릇 됐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이제 목사님 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강단지로 만든 그 밥그릇에 밥 푸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 자신이 마치 이 요강단지 밥그릇 같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 처녀 때만 해도요, 이분이 하면 행실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깨끗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과거,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를 사모로 삼아줬어. 사모가 돼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에 감격한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한 손에는 주걱 들고 한 손에는 그 요강단지가 아니고 밥그릇 들고요, 밥그릇 들고 막 울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갑자기 그 방 안에 있던 목사님께서 부엌에서 이 찬송 울음소리에 놀래가지고 와보니까 그 사모님이 밥그릇 주걱 들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무슨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여차저차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요, 목사님이 나도 젊을 때 그랬어 하면서 그 둘이 손 맞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같이 부르고 같이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교회에 퍼져가지고요,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온 교회 교인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인생이, 나의 인생이 마치 오늘 버려진 요강단지 같다는 생각 드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릇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그 그릇일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날 다시 빚어서 나를 깨끗하게만 하게 만들어만 주신다면, 내 영혼이 깨끗한 사람, 오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버려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남은 평생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주인공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짧은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끗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성교회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2부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하여 남은 인생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복된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